예수님께서는 도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도망치듯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왜 우리에 해주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이 우리한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도망치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자신도 도망 다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모일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무렵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평화롭게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이사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도망하였는데 나도 도망한다.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도망갔던 것과 같은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특권이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도망할 때 이 순간에도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딱 두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집트에 가서 살아라. 다시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습니까? 요셉 가정에 일어난 일,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옳은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하늘에 계셔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하고 계십니다. 헤롯이 기세가 등등하게 날뛰고 요셉이 움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장의 내용을 세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도 도망가듯 힘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둘째 예수님의 입장에서, 셋째 요셉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약 예언을 이룬 것처럼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도망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든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셋째로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섬깁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실은 헤롯 뒤에 있는 사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자리를 빼앗아갈 어린이 한 명을 죽이려고는 하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편히 누워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헤롯 왕은 빨리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천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아기와 그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여행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에 살 때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 제자들을 만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준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아십니다. 헤롯같이 힘든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꿈 대신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위험을 알려주시고 피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냥 보호하기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하신 구약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3번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단과 헤롯은 날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고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순간, 힘든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때입니다. 고생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도망을 칠 때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셔서 하늘의 영적인 복을 주시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도망가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데려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수동적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십자가의 고생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800년쯤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쯤에 호세아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 중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잡혀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계시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는 또다시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듯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아시아로부터 구원했습니까? 네, 아시아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헤롯 왕과 같은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백성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어린이를 죽이는 일에서도 예수님은 백성을 위한 고난을 받고 구원하는 분임을 소개합니다. 18절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라헬이 통곡한다. 예레미야는 남쪽 나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고서 이런 비유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할머니 라헬이 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무림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이 라헬의 무덤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자, 라헬의 무덤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고 라마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고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죽지 않으셨지만 30년 후에 죽을 것입니다. 애매하게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고통,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라헬의 눈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합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시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도망과 베들레헴 어린이의 죽음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보여줍니다. 23절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거주하여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나사렛, 이게 성경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13장 5절에 삼손이 나실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나사렛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굽니까? 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이, 예, 이렇게 싹이라고 하는데 싹이 바로 네제르라고 해서 이 나사렛과 비슷합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네제르, 나사렛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원래 요셉은 유대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아들로서 헤롯 왕의 뒤를 이어서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때문에 베들레헴의 예수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예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유대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입니다. 나사렛 출신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사렛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받고 모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나사렛 사람으로서 무시당했습니다. 왜요? 무시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난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도망하는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인해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사단과 죄에게 헤롯에게 고난받으셔서 사단의 계획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해 감사합시다. 이제 셋째로 요셉과 교회는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요셉은 제자들과 교회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14절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밤중에 당장 떠났습니다. 순종하는 요셉.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가는 요셉을 통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는 이 큰 일을 맡은 요셉은 사실은 특권을 맡았다기보다도 고생거리인 숙제감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생각을 기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셨다면 기적으로 헤롯이 이 아이를 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요셉 가정을 이집트로 그냥 쑥 옮겨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편하게 해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실 때도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배가 고프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기적 행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을 편하게 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것도 요셉편에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영접하여 그냥 신실하게 아버지로서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통 방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좋은 것을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방법대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으로 방언이나 예언과 꿈을 과거에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꿈을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통 쓰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쓰시는 방법,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세 가지죠. 은혜의 수단 세 가지 뭐죠? 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요셉 가정을 인도하시면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성실히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피하고 있는 이 동안에도 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제수가 되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하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피하고 고생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계시록 온 성도들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을 때 주님은 가만히 서 계시지 않고 고난받고 힘을 주십니다. 함께 고생해 주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통 사람처럼 살면서 세상에 고생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에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망치듯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고난 가운데 싸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으십니다. 이것을 감사합시다. 우리도 고난받을 때 요셉처럼 순종하며 어떤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정말 보통 사람처럼 고생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를 승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 찬송합시다. 385장입니다.